인간은 시계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시계는 현재의 시간만을 알려줄 뿐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에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시계가 알려주질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결단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나의 삶을 돌아봄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일기를 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의 삶을 평가할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 신앙의 성장이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해가 바뀔 때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신 소중한 기회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캘리포니아에서 한 장로님 부부가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저희 부부가 교회 대학부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대학부 부장 장로님이셨습니다. 20여 년 만에, 20년도 훨씬 넘어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장로님이 저희 부부를 만나자마자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야, 젊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였어요. 그때 장로님께서는 70이셨고 저희 부부는 40대였습니다. 그러니 장로님이 보시기에 저희 부부는 젊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점심은 우리가 쌌습니다. 누구에게나 반갑지 않은 말은 늙었다라는 말이고 누구나 듣기 좋아하는 말은 젊다는 말일 겁니다. 모두가 한때는 젊었었고 모두가 결국 늙어가는 길을 같이 가고 있는데도 그것이 그렇게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길을 가는 것이니까 서로 할 것은 없지만 한 해의 끝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나이만 먹는다는 아쉬움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시간 개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라고 하는 그 말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이 말은 모두 시간 개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를 읽었지만 바로 그 전에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 사회에서 일어난 두 가지 불행한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빌라도 총독이 아무 죄도 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하나님의 제물에 섞어버리는 이런 모욕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18사람이 그 망대에 깔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에 대한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런 일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너희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일깨우시면서 왜 죽어야 하느냐 그 이유를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허락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에 대한 교훈으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수원을 관리하는 과원지기를 두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고 판단해서 열매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가 있었어요. 주인은 실망했지만 내년을 기대해 보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와보니 작년에 열매 맺지 못했던 그 무화과나무는 여전히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3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가 없었어요. 이제 주인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찍어버리라고 최후의 심판을 선언했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은 이 세상, 무화과 나무는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원 지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주인에 의해서 심겨졌습니다. 그냥 씨가 바람에 날리다가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심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은 절대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는 목적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잘 모르면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들을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이 생태계의 균형이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피해가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한번 뒷마당에 땅을 파보십시오. 그 땅을 파보면 그 땅 속에는 온갖 징그러운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평생 한 번도 쳐다볼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벌레들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요? 생태학자들에 의하면 그런 벌레들 때문에 땅이 비옥해지는 것이고 그래도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벌레 한 마리조차도 다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결국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벌레조차도 창조된 목적이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야말로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겠는데 아침 조회 시간마다 뭘 했냐면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외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시죠?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초등학생이 민족중흥이라는 뜻을 알 리가 없죠. 역사적 사명이 뭔지도 도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뭐 중요한 것보다 생각하면서 괜히 마음이 아주 엄숙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자신이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해석한 거죠.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땅에 심겨진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기대와 뜻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표요,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년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나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 개념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요, 심어놓으면 1년이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2년째도 열매를 맺고 3년에는 열매를 못 맺는 나무가 없을 정도로 3년이면 충분한 기간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3년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즉시 당장에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여기 살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참고 참으시는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3년이 아니라 10년을 기다려 오신 분도 계실 거고 30년을 기다린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어쩌면 지금까지도 기다리며 참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이 아니라 행동하는 기다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걸음을 주시고 가꾸면서 계속 기다린다는 겁니다. 왜?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나가시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행동하는 하나님이심이 나타납니다. 또한 3년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한정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과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고 말을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만 무한한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도 무한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시지만 어느 한계에 이르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노아의 홍수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 한계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최후의 통첩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마저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남은 것은 심판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본문에 3년을 참았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참았다는 말, 그 충분한 시간과 여유 속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에 대한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심판은 찍어버리겠다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참 겸손해집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의 말을 많이 남깁니다. 용서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더 이해하고 품어줄 것,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걸. 오늘 말씀은 그런 생각을 미리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3년 전부터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생이라고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또 믿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202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으셨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된 예배란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흘러가서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선택, 이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사랑과 화평과 희락의 열매로 나타나야 그게 예배입니다. 열매 없는 예배는 뭐 스스로는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 삶 속에 맺힌 그 열매를 맛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3년이 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나무는 땅만 허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찍어버리라는 이 주인의 사형 선고가 떨어졌죠. 이거는 합리적인 결정이며 마땅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좀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좋은 열매가 그 결과로 맺히게 된다면 그런 수고는 다 위로가 되는 것이고 보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가 없다면 결국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3년 동안 주인을 헛되게 고생시켰으니 찍혀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과수원에요, 이런 나무만 많으면 그 사업 망하는 겁니다. 이 무화과 때문에 얼마나 그동안 투자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시간의 낭비요, 수고의 낭비요, 땅의 낭비였습니다. 이런 나무는요, 그냥 내버려두면 더 큰 손해가 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는 찍어버려야 합니다.
찍혀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찍힐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기 포도원 지기의 징보자의 역할이 나타나는데 주인에게 1년만 더 참아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마치 포도원 지기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자기가 좀 더 수고를 하고 좀 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만약 이 포도원 지기가 아니었다면 당연히 찍혀버려야 할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이 중보자의 간구로 말미암아 오늘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에서 면제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팔을 붙드시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포도원 지기가 대단히 중요한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그게 이후에 만일이라는 조건입니다. 여기엔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후에라는 미래적인 단어.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이라는 단어인데 지금까지는 열매가 없었지만 앞으로 열매가 열리면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셔서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후에 만일이라는 이 은혜 때문에 그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참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번 직면하게 됐는데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그 헬라 문화의 꽃이 피었던 그 도시에서 헬라 문화도 배우고 로마 문화도 배우면서 이중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으로 자라났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와서 당시 최고 랍비인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만큼 율법에 자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유대교의 존경받는 랍비가 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가 이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저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잡아오려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오라 사오라 왜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돌이킴으로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선교사가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 한순간이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이죠. 어떤 사람도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순간순간들을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참 많이도 낭비하기도 하고 그 시간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많았고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결단하고 일어서기만 하면 그의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만 아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의미 있는 순간들을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순간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런 순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흘려듣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면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그 말씀에 응답해서 일어섰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노아,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므로 그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셔서 그 말씀에 응답해서 떠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모세,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로 앞에 서서 그는 민족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저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에게는 마리아를 데려오라 하시므로 그 말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더니 이 세상에 구세주가 탄생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말씀에 응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로 지금 우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일어선다면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찍혀버려져야 될 사건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또 한 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차라리 찍어버리는 것이 더 유익할지도 모르는 우리지만 주님은 여전히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의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자비는 이후의 만일이라는 조건과 함께 주어진 자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26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열매 맺는 나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과 각오로 새해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